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이하에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더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출생을 하면서 두 주먹을 꼭 쥐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손을 펴고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소년이 돼서 청년이 돼서 또 장년이 돼서 그렇게 손에 꼭 붙잡고 있던 것, 노년에 이르면서 점점 놓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때는 주먹을 쥐고 그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왔지만 갈 때는 다 내놓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온전한 땅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알렉산더의 그 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세상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놓아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라 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관 밖으로 손을 보이게 했는데, 근데 그 손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이 땅에 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욥의 고백입니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저가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고백된 대로 저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계시는데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신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헐벗었다, 벗었다라는 사실을 초점을 맺고자 합니다. 무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닌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수단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결국은 부족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미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움직인다고 애를 써봤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것이 허점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뒤돌아보니 후회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결국은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범죄로 연결이 되고 열매로 남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였던 것이 불순종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려고 교만한 모습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인생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너진 인생은 결국 인생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의 행로 자체가 이제는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다를 바가 없이 불순종이 되고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범죄는 아담의 한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들이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합니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게 됩니까? 근데 아무나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초식동물의 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뒤에 처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이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사탄의 그 범죄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약한 구석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구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바로 헐벗느냐 헐벗지 않느냐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은 헐벗게 됩니다. 헐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헐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헐벗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피할 곳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의 모습, 그것은 결국 인생을 감싸지 못합니다. 범죄한 자의 모습, 그것은 숨어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도 불안하고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책임있고 소중하게 살려면은 범죄와 동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 말씀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감싸고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인생 스스로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담의 헐벗음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 인생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환경과 형편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무관심해서 그리고 정말 자투리 같아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빗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비록 지금은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정금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숨쉬기가 복잡하고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견뎌야 됩니다. 아담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헐벗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헐벗는 자리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군대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방에 초소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투스타가 사단장님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초소 주변에 그리고 주둔지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방백을 점검을 하는데 그 방백이 무너진 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다시 손질을 합니다. 한 부대원들이 그 방백을 잘 싸서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 소대원 전체가 다 휴가를 갔습니다. 사단장님이 와서 보더니 정말 잘 만든 방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방벽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만큼 잘 손질이 된 방벽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단장님이 휴가를 다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휴가 중에 그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칭찬을 들었던 그 방백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겁니다. 빨리 짓기 위해서, 크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속에 집단을 너무 많이 넣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방백인데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흙이 다 빠지고 나니까 감춰졌던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크게 쌓았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빨리 쌓았고, 그래서 휴가를 갔었는데, 근데 결국 비가 오고 나니까 비로 인해서 그 정체가 나타났던 겁니다. 인생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환난을 겪습니까? 답답합니까? 우린 당연히 주님의 법칙으로 돌았어야 됩니다. 아담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헐벗으니까 나뭇잎으로 그 옷을 삼아서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뭇잎이라고 해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줄기가 얼마나 그 싱싱함을 유지하겠습니까? 임시 방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뭇잎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 보기에 눈만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것으로 중심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중심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소속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소속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육점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남의 집에 하인살이를 하던 그 하인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정육점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 정육점에 와서 옛날에 그 하인을 이렇게 같이 일시키며 살았던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쇠 이놈아, 소고기 한 5근만 끊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업하는 집에 와갖고 돌쇠 이놈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속이 편하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냥 잘라서 앞에다 놓고 그리고는 막 포장을 이렇게 대충 하려고 밀어놨습니다. 그 사이에 그 하인이 살던 옆집에 있던 그 대감이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서방, 소고기 5근만 끊어주게. 그래서 이 돌쇠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최서방이 고기를 끊었습니다. 고기를 끊고 보니까 똑같은 5근을 달라고 했는데, 근데 전에 있던 그 주인의 그 고기 뭉치는 이 정도 된다면은 그 옆에 대감집에 와서 대감이 와서 고기 좀 끊어주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아, 왜 똑같이 5근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크기가 작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돌쇠가 끄는 거고 요거는 최서방이 끄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고기를 끊어도 그 과정과 절차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소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쇠가 끄는 쇠고기는 정말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이 끄는 쇠고기는 똑같은 5근인데도 양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기 덩어리에도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소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실대손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지은 범죄가 7대 이후에 라멕에 이르러서 더 조직적이고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멕의 때에 이르러서 그 범죄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향상이 되고 성장이 됐는지 잘 보여주는데, 우선은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라멕이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은 그것이 바로 라멕의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발이 있었고 유발이 있었고, 야발은 가축 찌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발은 기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유발은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실라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발가인이 구리와 새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과학자가 된 겁니다. 야발을 얻었고 유발을 얻었고 두발가인을 얻었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해진 자리에서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너를 죽이거나 너를 해치는 자는 그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고 가인을 지켜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멕은 그것을 가지고 77배라고 확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모습이 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77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설만하니까, 물질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수단이 있으니까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만든 법이 내 법이 됐던 겁니다. 결국 라멕의 때에 이르러서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진보가 되고 또한 장려가 됐던 겁니다. 에녹은 셋의 약속된 후손입니다. 그래서 셋의 7대의 후손이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도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셋의 후손들이 줄을 이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입니다. 약속된 자의 후손과 버림받은 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인생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와가 성장을 하는 가인을 보았습니다. 하와가 성장을 하는 아벨을 보았습니다. 여자의 발꿈치를 물 자인가? 하와는 항상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잘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인은 범죄를 했습니다. 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남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의 자리를 감당을 할 줄 알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실행할 자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그 죄에 휘둘렸고 죄에 묻혔던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시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급하게 임기응변을 택했던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나뭇잎을 바꾸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가죽옷을 얻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바울 채플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펠라 파울리나의 그 내부에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계종, 하나는 베드로의 순교. 근데 이 두 그림을 그리게 한 사람은 교황 3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전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바울의 계종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의 그 순교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저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계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종할 당시에 나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바울의 계종이다라고 그렸지만 떨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교황 3세를 그대로 똑같이 그렸습니다. 아마도 눈도 멀고 교황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이 멀고 있는 그 교황을 향해서 미켈란젤로는 뭔가를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말에서 떨어진 것은 청년 바울이 아니라 바로 교황 3세의 얼굴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네 같은 그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베드로의 순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 베드로의 그 시선이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연대신학과 김상근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 후대 교황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유난히 큰 덩치를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인체학이나 의학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아주 거구로 만들어 놓았고 그 거구에 어울리게 큰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큰 얼굴로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질문을 하듯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거든. 너희들도 순교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너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베드로의 그림 옆에 한 그 로마 군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군병의 모습 속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늘 평생 죄를 지은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초라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자화상같이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로마 군인의 얼굴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겁니다. 이것이 카펠라 파울리나의 내부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549년에 1550년에 완성이 됩니다. 약 10년여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두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먼저 완성됐던 것은 바울의 회심. 거기에는 교황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지만 아마도 교황이 그것을 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1450년도에 마지막 완성을 한 베드로의 순교. 아마도 교황 3세가 그것을 보았다면 더 가슴을 아프게 쥐어뜯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피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돈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돈으로 인해서 사람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와 동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굶주린 것과 초라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라도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물질 속에 가려있고 신앙보다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사는 환경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요즘의 시대가 바로 나뭇잎을 들고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감당을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죽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